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조도노몬 시부님이 구분한 기도의 그 9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기억하십니까? 구송 기도고, 두 번째는 묵상이었고요. 세 번째가 정감의 기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정감의 기도, 이것은 이제 이러한 단계, 정감의 단계, 묵상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정감의 단계에 이제 넘어간 이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그 묵상 단계에서 정감의 기도로 이렇게 넘어갈 단계가 아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감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묵상을 빨리 멈추려 하거나 아니면은 정감을 인위적으로 강요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기도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와 정반대로 또다시 그 이제 높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계속 전 단계에 집착하는 것도, 이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또 주의할 것은 영혼이 쉽게 감각적인 위로에 떨어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흔히 정감에 자주 사로잡히는 이들은 때로 탈원 상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실제로 완덕에 더욱 진보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완덕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 아주 위험하죠. 영성생활의 참된 진보는 기도 중에 잠깐 체험하게 되는 감미로움, 황홀, 탈원, 여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인 덕행을 매일의 일상 안에서 더 완전하게 실천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의 성요하는 영적인 탐욕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정감의 기도에서 감미로움과 위로를 맛본 영혼들은 쉽게 영적인 나태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고 난 당신들과 조금 다르다, 내 체험이 있고 아주 영적인 그런 탐욕에 떨어질 수 있겠죠. 또 교만이라든지 이런 악독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추리적인 묵상이나 구송 기도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영혼이 신비적인 관상을 체험할지라도 때때로 낮은 단계의 기도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그 아빌라이 데레사가 이미 책 속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제 정감의 기도의 참된 가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열매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영적인 식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단계에 이른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로 그런 것들이 식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일상 안에서 이전보다 더 기쁘게 덕행 실천을 열정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금욕적인 재지킴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못해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기쁘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또 둘째는 기도 지향이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단순하고 순수해지게 됩니다. 셋째는 이 정감의 기도의 그 열매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금욕적인 측면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애덕이 더욱 커져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히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될수록 그런 내 안에 그런 덕행이라든지 또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어서 기쁘게 자기의 맡은 소임들이라든지 일상의 작은 의무들 있잖아요. 이것을 단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쁨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욕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단지 교회에서 초심자의 단계에서는 뭐 제2수요일은 뭐 금식 또 금육 이렇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성금요일도. 그러나 이제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면 할수록 그날뿐만 아니라 더 기쁘게 이러한 그런 삶을, 금욕적인 삶에 투신하게 됩니다. 기뻐서요. 단지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정감의 기도의 단계의 이런 영혼들의 이런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러한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감의 기도는 기도 생활의 목표나 종점이 아닙니다. 단지 완전한 기도를 향한 한 단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단순성의 기도인데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보죠. 조던어먼 신부가 이야기한 기도의 9단계 중에서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구송기도, 초심자의 단계입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묵상의 단계에 이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감의 기도에 이른 자, 이제 네 번째 단순성의 기도입니다. 영성가들은 저마다 이 기도를 단순한 응시의 기도 혹은 하느님 현존의 기도, 또 신앙에 대한 단순한 비전의 기도 혹은 습득된 관상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히 17세기에 살았던 자크 보스에는 이 자크 보스에는 1627년부터 1704년까지 이제 사셨는데 이분은 이 기도를 처음으로 단순성의 기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대례사는 이 단순성의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신비적 단계에 주입된 잠심과 구별하여 습득된 잠심의 기도 혹은 고요함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같은 것을 영성가마다 이렇게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단계는 단순히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고 주님 여기 지금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게 되는 고요함의 기도임을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대례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민순 신부님은 또 영혼의 성을 번역하면서 거듭의 기도라고 또 번역하기도 이 표현을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했지만은 다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기도로서 수덕적 기도와 신비적 기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성의 기도를 바치는 동안에 습득적 요소와 주부적 요소가 종종 혼합되어서 우리들에게 체험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가 더 깊어지면 질수록 습득적인 요소는 점점 소멸하게 되고 반면에 주부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있잖아요. 습득적은 내가 덕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 초자연적인 은총, 이러한 요소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마침내 이 초자연적인 이런 은총, 이것이 전체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죠.
이 기도의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주님을 그냥 응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다음에 몇 가지들은 특별히 조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러한 기도로 들어가고자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영혼이 어떤 은총의 이끄심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전의 낮은 단계의 방법들에 계속 집착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십자가의 성료와는 영혼이 충분히 단순성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적 지도자가 영혼으로 하여금 계속 이전에 그 묵상 단계에 머물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극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식별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영적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눈먼 인도자가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식별을 자기의 그 영적 지도를 잘 받기 위해선 어떤 분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식별해야 되고 또 그분에게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잘 가야 되겠죠. 또 주의할 사항 세 번째는 영혼이 이러한 단순성의 기도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 고정된 사랑스러운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때 그러한 그 사랑스러운 관심을 인위적으로 혹은 억지로 만들어내고자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사랑의 움직임들의 동요가 우리 내면에서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영혼은 즉시 다시 정감의 기도나 묵상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조던우먼 시무님께서 이제 지적하였습니다. 그 단순성의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일상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잠심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외적인 모든 활동도 오직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는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초점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이요. 그리고 일상의 평범하고 극히 작은 일도 깊은 신앙심과 사랑의 정신으로 온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의무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도가 깊어진 어떤 여러분들 자매님들일 경우 집안에 청소하는 거, 식사 준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무로 만약에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근데 사랑을 가지고 이런 단계에서 하게 될 경우는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정감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위한 준비가 되고 동시에 이러한 기도는 단순성의 기도는 더 높은 단계인 그 신비적인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단순성의 기도에서 멈춘다면 아직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더 깊은 그런 관상의 변형일지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